저희들이 주일 오전을 통해서 야곱의 일생을 확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의 일생을 다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빚어져 가고 있는지를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물론 큰 제목은 믿음의 성숙과 관계된 부분이지만 그의 인생의 시기로 따지면 말년과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바로의 왕이었던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을 만나는 그런 대면하는 내용입니다. 애굽의 왕인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 나이가 도대체 몇이오? 굉장히 초면에 신뢰되는 질문 같은데 아마 야곱의 얼굴을 보고 그런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야곱은 자신의 나이를 말하면서 뜬금없이 지난 날의 삶을 술회합니다. 9절이에요 그게.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내 조상의 연수보다는 매우 적지만 이 기간 동안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숙에 이른 야곱 인생의 말년의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이 와 닿는가? 그럴 때 아마 인생은 무슨 길? 나그네 길 하는 부분이 마음에 많이 와 닿을 겁니다. 저도 그 마음의 부분이 많이 닿아서 원문을 확인해 보니까 놀랍게는 명사로서 나그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 말은 없고 이 말씀의 본연의 직역은 창세기 47장 4절에 있는 표현 거류라는 것처럼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근데 이런 번역을 한국 성경에서 좀 의역하는 차원에서 멋지게 번역한 겁니다. 무슨 길이라고요? 나그네 인생길. 근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자꾸 가요가 생각나는 건 뭐죠? 마음에 참 와닿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걸 나그네로 말씀하지 않고 체류하는 동안 혹은 거류하는 동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그네에 체류하는 동안이라는 표현을 집중하지 않고 성경은 그 기간 동안 야곱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험악하게 살았다 그겁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 야곱의 믿음의 성숙이 표현하는 건 그 기간 동안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하는 겁니다. 과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야곱의 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그리고 왜 야곱은 이런 험악한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냐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지금 시각으로 보면 그리고 지금의 세월로 보면 130년이면 짧은 거예요, 긴 거예요? 기대 수명이 나는 130살 같다. 그런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혹시 모르죠. 100세의 기대 수명은 있을 수 있어도 어느 누구도 지금의 환경과 의료 시스템에서 130을 산다. 그럴 분은 없을 거라.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130년 이건 굉장히 큰 장수를 누린 겁니다. 그리고 원한 것을 모두 손으로 다 얻었어요. 장자권을 받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라헬과도 결혼했고 많은 자녀를 얻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재물과 넓은 영토를 소유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이 하나님께 구한 모든 복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우리 흔한 말로 복이 차고 넘쳐요. 그러면 내 나이 130살입니다. 세상에서 떠돌아다녔던 이 세상의 체류한 기간이 100년하고도 30년인데 참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말을 했을까요? 우리 성경에는 험악하다라고 표현됐지만 가장 잘 번역한 건 쉬운 성경이에요. 험악하다를 어떻게 잘 번역하냐면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했어요. 내 조상들의 나이에 비해선 짧아요. 맞아요. 그의 아빠 이삭은 180세를 살았어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175세를 살았으니 134의 지금의 나이로는 할아버지보다 아버지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근데 그는 할아버지보다 아버지보다 훨씬 더 뭐였다고요? 고통을 받았다. 훨씬 더 고통을 받았다. 버릇없이, 그죠? 아브라함이 들으면 진짜 버릇없다 이러지 않겠어요? 아버지 이삭이 살아계시면 진짜 싹수가 노랗다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야곱의 인생을 봐도 참 고통스러웠겠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보고도 너 참 험악했겠구나 그런 세월을 살았다고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그가 누리는 축복 이면에는, 그 인생 이면에는 고달픈 세월의 연속이었다 그 말이에요.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동시에 원치 않은 것도 함께 얻은 거예요. 형으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아버지를 기만하여 그 복을 가로챘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살이 때문에 먼 곳으로 도망하였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여기며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고 다시는 어머니를 못 만났다. 내가 야곱의 일생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지 않았지만 창세기 35장 8절 이미 지나왔어요. 야곱이 30년 만에 밧단 아람에서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직후에 누가 죽냐면 야곱의 엄마인 리브가의 유모가 죽어요. 어떻게 유모가 거기 있었을 수 있을까라고 말할 때 아마도 30년은 전에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야곱이 삼촌 집으로 도망하게 될 때 자기의 유모를 딸려보낸 것 같아요. 딸려보내 30년 동안 지질이 못난 야곱과 함께 떠나지 않고 자기 주군인 리브가를 모셨듯 야곱을 끝까지 모셨어요. 아마 야곱은 그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에게 아마도 큰 연민과 어머니의 정을 느꼈을 거예요. 왜? 엄마는 못 보니까. 실제 못 보고 죽었어요, 어머니는. 그리고 베델로 올라올 때 그 드보라 유모가 죽자 그를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으며 그 상수리 나무를 알론 바굿 이랬어요. 알론은 히브리어로 상수리 나무고 바굿은 통곡하다예요. 통곡하다. 야곱이 가장 많이 울었던 때가 바로 하나님과 씨름할 때예요. 통곡하며 회개한 다음에 또 일생을 10년 넘게 한 번도 울어보지 않았는데 자기 어머니의 유모인 드보라가 죽을 때 크게 통곡했다. 어머니를 못 만난 큰 고통이 있었어요. 그뿐일까요? 또 오랜 기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얹혀 살면서 라반에게 시달려 했습니다. 20년 동안. 라헬을 얻었지만 원치 않는 레아도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내의 끝없는 갈등에 시달리며 20년을 살았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엄청난 부자가 결국 되었지만 또다시 살기 위해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지만 새 이름을 얻는 대신 환도뼈를 잃어버리고 평생 절뚝거리며 장애를 안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베냐민의 탄생과 함께 더불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자식을 낳았지만 자녀들 사이에 불화 때문에 사랑하는 요셉을 잃은 줄 알고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세겜 집안 사람들을 집단 살해했고 자기 장자 루벤은 자기의 소실을 간통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이렇듯
그의 인생은 험난한 시련과 투쟁의 연속이었어요. 잠시 기쁨을 누리는가 하면 곧 이어 시련이 닥쳤단 말이에요. 보면서 꼭 누구 같은가? 누구 같아요? 안종성 목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아요. 진짜 그래. 목사님은 나이도 별로 안 돼 보이는데 여러분에 비해선 피라미일지라도 짧은 반평생 인생을 반추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좋은 일이 있으면 더 긴장이 돼. 그 왜 그렇지요? 담임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좀 평안하다 그러면 괜히 불안해. 주여 겸손하게 하옵소서. 어떨 때는 문제가 있으면 기분이 좋아. 이걸 딛고 하나님의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니까. 참 희한한 게 인생이에요. 자신할 게 없어. 야곱의 이런 고통스러운 생을 살았다라고 말을 할 때 제 자신이 보여요. 자신. 그럼 두 번째 물어야 돼. 왜 야곱은 이런 고통의 세월을 보냈을까? 아니, 야곱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을 투영한다면 왜 우리의 인생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가? 과연 무엇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인간의 이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인가? 왜 우리의 분홍빛 같은 핑크빛에 하나님은 고통이 짙게 딸려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인가? 물어야 돼요. 그 물음에 성경의 총체적인 내용 가운데 물음의 답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오전 예배라 따라하기가 어렵지만 한번 해보세요. 인생은 뭐다? 아니 맞아요. 나그네 맞아. 훌륭하셔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인생은 고통이다. 나그네가 편한 거 봤어요? 나그네가 편한 거 봤어요? 인생 자체가 고통이에요. 고통 없는 인생이 없어요. 태어나면 모두가 다 죽음으로 향하기 때문에, 죽음으로 하여 전력 질주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은 없어요. 모든 인생이 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나 똑같은 것 하나도 없는 인생을 묶어주는 핵심 주제가 있다면 고통이에요.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인간이란 고통받는 존재라는 말이 너무도 옳아요. 그리하여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고통을 당하기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꼭 물어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언제까지 이 고통을 참아야 하는가? 이건 하박국 선지자의 물음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건 십자가를 지시면서 인류의 택한 백성들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육체를 십자가에 매달으실 때 그 십자가의 의미를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께 한 질문이에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왜 내가 버림받아야 합니까? 고대로부터 아담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답은 딱 하나예요. 왜 인생은 고통스러운가? 그건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에.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모든 인간이 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인류 표본에 묻어있는 죄 때문이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에 들어온 죄는 모든 인류를, 모든 생태계를, 모든 자연 만물을 사망으로 만들어가요. 사람의 수명만 끝이 있는 게 아니라 빛도 언젠간 끝이 있다는 게 과학의 정설이에요. 모든 시간과 공간의 척도의 기준인 빛도 그것이 언젠가는 소실될 것이라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객관성이에요. 맞든 틀리든 간에 죄로 인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죄가 찾아올 때, 인류에게 들어올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을 더하셔 여성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셔서 수고하여 아이를 낳게 하고,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리도록
수고하고 고통스럽게 먹을 것을 챙겨 가족을 부양하도록 했어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해도 먹을까 말까 하는데 수고해야 될 터전과 환경은 수고해도 먹지 못할 만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생성하기 시작했다. 전부 인간은 고통받기 이르렀어요. 답은 딱 하나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그렇게 이 고통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그러면 이 고통이 엮이는만 있는가? 고통이 참으로 나쁜 것만 그렇지 않아요. 택한 백성이 아닌 경우에 고통은 형벌일 수 있어도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 고통은 하나님의 형벌 이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야 구원을 갈망하는 존재가 돼요. 종교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느냐라고 종교학자들이 생각할 때 그건 종교의 씨앗이 심령에 심겨졌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고통이 종교를 불러왔다고 말하거든요. 인간의 고통이 없었다면, 고난이 없었다면, 인간에게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갈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부모를 잃고 사회의 명성을 잃어버릴 때 그때 고통스럽게 여기며 자신이 그 건강이든 그 재물이든 그 환경이든 간절히 다시 살아나기를 기대한다. 구원이 싹이 트는 거예요. 싹이. 이 땅으로 자연인으로 태어나 형벌로 그칠 인생들은 그 고통에서 구원을 갈망하다 끝이게 되지만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그리스도에 선택하신 주의 자녀는 그 형벌 속에 구원을 갈망하게 될 때 거기에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을 비추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형벌은 고통은 형벌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놀라운 수단이기도 하는 거예요. 야곱의 고통이 그런 거예요. 야곱도 인간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름을 타고났어요. 야곱이 착하든 착하지 못하든 간에 야곱이 훌륭하든 추악하든 간에 야곱이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이상 그는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고통 없는 인생 없어요. 주님, 이 고통을 빨리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보다 주님, 이 고통이 내게 올 때 이 고통을 이기든 혹은 이 고통을 통해 더욱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드리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인생이라는 인간이라는 이름 때문에 고통을 당했을까요?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당한 고통, 아빠 이삭이 당한 고통보다 훨씬 더했다고 그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인간이고 이삭도 인간이고 야곱도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 고통을 받는 거라면 야곱이 이때 130세가 될 때 이때 믿음의 성숙의 말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야곱이 당면한 고난, 야곱이 당했던 고통은 그의 인생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만의 고통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요것도 한번 따라주세요. 욕망이에요. 욕망 때문에 그는 목적과 수단의 괴리 현상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목적의 정당성을 꾀하기 위하여 수단의 정당성을 선택한 거예요. 말이 어렵습니다 라고 물어보면 칼빈의 예로 들어야겠습니다. 칼빈이라는 선생님이 어떤 한 인간이 하는 일 혹은 모든 것을 평가할 때 그것이 선하다 말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가 선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선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두 가지가 선해야 되는데 하나는 목적이 선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이 선해야 돼요.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훨씬 선명하고 깨끗해야 돼요. 두 번째,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도 뭐 해야 돼요? 선해야 돼요. 그러나 욕망이 들어온 실용주의 사관에서는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돼요? 서울만 가면
꽁 잡는 게 뭐예요? 그렇죠? 꽁만 잡으면 그게 총이 됐든 새가 됐든 이걸 뭐라고 하지? 이걸 새총이 됐든 그게 다 뭐가 되는 거죠? 매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야곱은 목적이 선명했어요. 처음 야곱의 일생을 다룰 때 여러분이 한번 처음으로 기억해 보십시오. 야곱의 일생에 무엇부터 다뤘죠? 야곱의 탄생부터 다뤘어요. 하나님의 선택부터 다뤘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목적은 확실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나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구나. 어머니 리브가부터 어릴 때부터 끝까지 들었어요. 그럼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따라 그 나라가 이루어져야 의와 공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욕망 때문에. 욕망. 어쩌면 이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유혹을 받은 것과 똑같다고 봐요.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요. 알아.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는데 요거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기정사실은 이건 변함이 없는 사실인데 왜 굳이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느냐? 왜 십자가를 왜 고통받으려고 왜? 그거 없이 하라 그러고요. 그러니 높디 높은 성정에서 뛰어내려 안전한 것을 보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다닐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하다 죽었어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냉동고에서 저를 열려고 발인 예배 드리는데 제가 할렐루야 하고, 아마 다음 주부터 벌떼같이 교회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면 되지. 주님을 만났습니다. 벌떼까지 찾아올 거예요. 벌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지는 쇼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 그냥 매달리셨어요. 아버지를 향해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왜 그러시냐고, 꼭 이 방법밖에 없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도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며 참아내시면서도 그냥 계셨어요. 왜? 택한 백성 전체를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의 방법을 그가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사망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면 반드시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한 개인으로서 흘리는 피는 그 사람을 구속할 수도 없기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피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선택하셨기에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방법을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매달려 달린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걸 못 믿었어요. 빨리 내 때에, 빨리.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죠. 뭐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뭐래요? 이게 한 번도 제가 뭐 직접 보지 못했는데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빨리. 식당에 가서도 그죠? 빨리. 성경 설교도 빨리 끝내라 그거 아니에요. 다 빨리. 공부도 빨리 속성.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공간과 시간이 없으면 창조가 없듯이 재창조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 전 인격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똑같은 형상을 담도록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그 주님이 남아있는 제자를 향하여 말씀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자신의 신분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한 번뿐인 인생을 살게 되면 인생은 민망할 정도로 야박해지고 민망할 정도로 타락하는 겁니다.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낳고 탐심은 또 다른 탐심을 낳는 거예요. 마음에 품은 욕망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는 우리의 영혼을 더욱 어둡게 만들어 우리의 영혼을 세상에 매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에 잇대어 살 때 그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단지 자신만을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하게 사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예비해 두신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하는 세상 속에서 불변하는 것이 무엇이며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서지고 모든 것이 사라져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며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단지 이 세상에 체류하는 동안 우리의 욕망으로, 우리의 탐심이라는 이름으로 고통받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원한 시선을 주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은 사랑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우리의 영원하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거할 집이 하늘 나라에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비록 육신의 눈은 쇠약해질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눈은 더욱 선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도의 마른 눈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어요. 성도의 마른 눈, 눈물 흘리지 않는 마른 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이 세상의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을 갖지 않는 성도,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장차 재림하셔서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품으실 그리스도를 고대하지 않는 눈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했어요. 우리 눈은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살아갈지 몰라요. 장담하고만 100세 이상 살아서 행복할 게 없어요. 뭐 근처에 가까우신 분들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 이상을 살아서 우리에게 덕이 되거나 우리에게 기쁨이 더 지속되지 않아요. 어차피 인생은 뭐 받는 존재? 고통받는 존재. 여기에 더하여 우리의 탐심과 욕망으로 인하여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뻘짓거리하는 것이 인간이기에, 마음으로 사람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헛된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이기에, 인간은 이 땅 가운데 고통받는 존재예요. 그러나 이런 고통받는 존재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새 희망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새 나라를 허락하셔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비록 고통받는 세월일지라도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기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삶이 고통스러워도 가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영화 한번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어요.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도가니 영화를 한번 새벽 예배인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도가니라고 하는 영화는 실제 지방의 한 청각 장애인 학교에서 벌어진 일을 영화화한 거예요. 내용은 그런 거예요. 학교 관계자들이 청각 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 여학생들을 성폭행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참 영화를 학교 관계자들은 그 아이를 돌보아 줘야 되고 보호자가 되어야 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아이들에게 천인공노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이 불편할 뿐 아니라 울분과 분노가 차오를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분노감이 차오르는 것은 그 어린 아이의 피해를 당한 어린 아이의 모든 공통점이 보호자가 없어요. 부모를 일찍 잃었다거나, 부모가 있어도 이혼을 해서 돌봐줄 실제 부모가 없다거나, 세 번째는 자녀가 장애인이지만 부모도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없는, 보호자가 없는 자녀들만 골라서 성폭행을 10년 넘게 자행한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그게 영어로 도가니로 만들어졌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너무 분노가 치밀어오르지만 또 하나 생각하는, 진짜 인생에 보호자가 이만큼 중요하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아마 그 영화를 다 보고 자녀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야, 나는 부족하지만 너에게 진짜 보호자야.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하든 반드시 엄마 아빠에게 얘기해. 넌 보호자야. 다 주입했을 거예요. 인생에 보호자 없는 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더군다나 초행길이에요. 내일 일을 알게 되면 대비책이라도 세우겠는데 1시간 뒤도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면 인생의 낭떠러지인지 알면 그리로 안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가면 돌뿌리가 있는가 확인하면 안 가면 되잖아요. 다시 갈 수 없는 인생의 초행길을 갈 때 보호자 없이 가는 인생은 참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나그네와 같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이름을 안고 살면서 거기에 탐심이라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고통을 받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일지라도 야곱을 외면하지 않고 그의 인생을 다루시며 그에게 보호자가 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보호자가 되심을 믿고 그 보호자를 바라보시며 의지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